오늘 밤에는 우리 연휴 보내고 첫 예배인데 그 백유정 전사님이 부임 설교를 전사님이 12월 달에 부임을 하셨는데 11월 달인가요? 12월 달에 부임을 하셨는데 12월 달입니다. 12월 달에 부임을 하셨는데 제가 계속 연말이었고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어서 중간에 이렇게 설교하는 것보다 좀 충분히 준비할 시간을 드리고 준비하고 오늘 이제 지난주에 시리즈 설교가 다 끝나서 오늘로 그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전사님들은 각 부서에서 또 귀한 말씀을 전하시지만 또 우리 부서 설교만 하다 보면 또 설교자로서 훈련해야 될 부분이 약해질 수 있어서 우리 또 기회가 닿는 대로 우리 전사님들이 우리 성도님들을 또 말씀으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있는데 오늘 백유정 전사님 첫 설교입니다. 그래서 아마 떨릴 것 같아요. 저도 그 첫 설교에 그런 떨림이 아직도 있는데 또 여러분 저의 설교하고는 또 다른 정말 풋풋한 우리 전사님들 설교를 들으면 정말 그 열정이 느껴지고 그 안에 정말 귀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사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시고 또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백유정 전사님 나오셔서 말씀 읽고 말씀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박수 한번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색하지만 제가 항상 설교하는 자리에 올라오면 인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합니다인데요. 아직 저랑 안 친하셔가지고 저도 안 친한데 이런 불편한 사이에 아직 좀 하기가 어색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관계니까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또 옆에 분들하고도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설 보내셨는데 설 보내시면서 다들 고생하셨는데 고생하셨다고 이렇게 한 번씩 또 이래. 우리 같이 오늘 본문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4장 2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에 3년 6개월간 닫혀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나요? 제가 결혼하고 처음 명절 보냈는데 갔다 와서 너무 피곤해서 마지막 날 제가 하루 종일 잠을 잤거든요. 근데 밤에 9시, 10시 되니까 눈이 떠지면서 설교해야지. 너무 피곤한 나중에도 이걸 막 사모하고 준비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하면서 하나님 저는 아직 너무 부족한데 저를 통해서 어떤 말씀 주시고자 준비하고 계십니까? 하면서 기도하는데 그 한 사람이 되자라는 그 말씀을 저한테 너무 중요하게 주시는 가슴에 더 오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저에게 담대히 선포하라는 마음 주시더라고요. 저에게 부족함이 있겠지만 저의 부족함보다 저의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오늘 큰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4장은 5장소의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가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광야, 그리고 나사렛, 가버나움, 시몬의 집, 그리고 한적한 곳으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신 후 그렇게 5곳을 돌아다니면서 사역하시는데 그중 오늘 나사렛에서 예수님의 고향에서 있으셨던 그 이야기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 받으신 후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뭔지 아세요? 네? 역시 우리 유초등부 부장 선생님 바로 얘기하시죠. 시험 받으셨죠.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시험 받으셨잖아요. 근데 그 시험들을 말씀을 이겨내시고 그리고 나서 또 다른 동네에 가셔서 성령의 능력을 권능을 베푸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자기가 자라나신 고향의 동네에 나사렛으로 오셨어요. 근데 이곳에 오셔서 안식일이 되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예배하잖아요. 그곳에서 이제 말씀을 나누시기 위해서 이제 회당으로 오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님은 원래 항상 회당에서 말씀을 읽으셨던 분이셨나 봐요. 그래서 그 회당에서 항상 말씀을 읽고 있던 사람들이 그 회당 가운데 서서 성경을 읽으려고 하면 그 옆에 사환들이 있거든요. 성경책을 이렇게 관리하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책을 줘요. 그러면 그것들을 그 읽는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이셨던 것 같아요. 총 7명이 안식일 날 그 말씀을 읽게 되는데 제사장 그리고 레위 그리고 이스라엘 5명이 읽게 되는데 예수님이 그 말씀 읽게 되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그곳에서 그 말씀을 읽으시도록 그 말씀을 준비시켜 놓으신 것 같아요. 예수님께 사안이 줬던 책이 바로 이사야서의 책이었어요. 예수님은 그 이사야 책을 건네받고 61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피시고 그 말씀을 읽으십니다. 우리 같이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유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을 읽고 정말 굉장한 말씀이다라는 걸 느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읽으신 건 우연이 아니셨어요. 의도적인 행동이었던 거예요. 왜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셨냐면 예수님의 사역의 처음 시작이 성령을 받는 거였거든요. 성령이 그분에게 오심으로 인해서 그 사역이 시작되셨는데 그 사역이 시작되었고 그리고 나서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어떤 사역을 하실지 그들에게 알리시고자 이 말씀을 딱 읽어주신 건데 이 말씀의 내용이 이랬어요. 전쟁의 패배에 사로잡힌 사람, 신체적 질병에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영적으로 영의 육의 눈이 먼 사람, 그리고 마음이 상한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자유를 주신다, 은혜를 선포하시는 그들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셨어요.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이 그곳에 오심으로 해서 이제 그들에게 더 이상 괴로움과 슬픔이 아니라 이젠 은혜의 때가 되었고 자유함, 포로에서 자유함 얻는 거, 그것만큼 기쁜 일이 있을까요? 우리를 힘들게 하던 그 아픔에서 벗어나는 거, 그것을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들에게 선포하셨어요. 근데 그 회당에서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어떤 반응이었죠? 예수님께서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라고 얘기했는데 사람들은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야? 예수님은 성령의 이야기를 얘기하시는데 이 사람들은 성령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을 보고요. 예수님의 그냥 그 인간적인 모습만 보고 예수님 하시는 이야기를 전혀 이해하지 못해요. 옳은 이야기, 아무리 기쁜 소식,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전한다 해도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두 부류가 되잖아요. 이해하는 사람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회당에 있던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그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그들이 예수님 하신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렇기에 예수님이 희년을 선포하셨는데, 복된 소식을 선포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관심 없어하는 그들에게 두 가지 예화의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누가복음 4장 24절에서 26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혀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에 3년 6개월이나 되는 흉년이 계속됐대요. 이렇게 힘든 일이 계속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한 사람에게만 보내주세요. 엘리야야, 너는 지금 누구를 찾아가 라고 하셨는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에도 도움이 필요한 과부가 너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 있는 과부가 아니라 이방 여인에게 하나님 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대로 그녀를 만나러 갔어요. 근데 그녀가 뭐 하고 있었는지 아세요?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어요. 근데 그 나뭇가지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이 나뭇가지를 주워가지고 아들하고 떡을 만들어서 죽으려고. 그 나뭇가지 마지막 희망이 아니죠. 좌절하는 마음으로 그걸 죽고 있었던 그 여인이었어요. 엘리야가 그에게 다가가서 물을 좀 달라고 했어요. 여인이 물을 달라 하니 물을 갖다 드리려고 움직이고 있는데 갑자기 너무 황당한 요구를 하더라고요. 물을 달라고 한 것까진 괜찮았거든요. 근데 갑자기 먹을 것을 좀 달래요. 여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에 요만큼의 가루밖에 없어요. 이 떡을 만들어서 아들하고 죽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먹을 걸 달래요. 여러분 주머니에 내가 딱 오늘 점심 먹을 돈밖에 여기 있다가 없는데 갑자기 불쌍한 사람이 오더니 내가 너무 배고파요. 뭐 좀 사주세요. 이렇게 하면 이걸 선뜻 드릴 수 있으세요? 먹을 걸 좋아하는 저는 고민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어떻게 나는 먹을 거 좋아하는데 아까운 생각부터 들까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래도 도와줘야 되겠는데 사역자니까 더 이런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아직도 더 성장해야 됐나 봐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이 여인은 잠시 망설이긴 했어요. 왜냐면 이 마지막 떡을 만들어서 아들과 먹고 뭐 하려고 그랬죠? 죽으려고 했어요. 이 여인은 그나마 이거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그 떡을 달래요. 얼마나 황당해요. 화내는 게 정상이지 않을까요? 되게 짜증나지 않았을까요? 솔직히. 근데 그걸 달라 했을 때 이 여인이 물 달라고 했을 때는 아무 말 없이 물을 떠주려고 이렇게 했는데 떡 달라고 하니까 황당해서 사실 내가 집에 요만큼밖에 없어요. 아들하고 먹고 죽을 이 가루밖에 없는데 이걸 이게 줄 수 없다는 식으로 이렇게 살짝 좋게 부드럽게 거절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엘리야가 그러면 거기 그거 다 주지 말고 요만큼만 주고 나머지는 둘이 먹으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 한 움큼의 가루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지만 그 양이 얼마나 된다고 그걸 또 달래요. 마음이 너무 불편했겠죠, 여인은. 근데 그때 엘리야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그걸 주었을 때 여인의 그 가루가 있는 그릇과 기름이 있는 그릇 떨어지지 않게 언제까지? 비가 올 때까지 떨어지지 않게 하실 거라고 그 말씀을 같이 던져주거든요. 말씀을 줬는데 그 여인이 그 말씀을 하고 마음에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떡을 갖다 주죠. 그리고 나서 그 여인이 결국 갖다 드렸더니 어떻게 됐죠?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떨어지지 않게 되죠. 근데 이 일이 지난 후 아들이 갑자기 죽게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제가 너무 묵상하면서 혼자 웃었는데 여인이 갑자기 너 때문에 내 아들 죽게 됐다고 막 화를 내요. 근데 원래 죽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원래 아들하고 죽으려고 계획했잖아요. 원래는 죽어야지 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왜 엘리야 때문에 죽었다고 왜 원망을 해요? 좀 약간 이해가 안 되잖아요. 사실 그 여인의 마음속에는 죽고 싶었던 마음이 없었던 거잖아요. 근데 죽고 싶었던 마음이 진심이 아니었던 거죠. 근데 아들이 진짜 죽어버리니까 너무 황당하고 겁나고 그러면서 엘리야에게 막 화를 내는 거죠. 왜 당신이 나에게 와가지고 나의 죄를 생각나게 하고 왜 내 아들을 죽게 하냐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엘리야 이야기를 그렇게 하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또 다시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를 연속으로 이어서 하시거든요. 24절 보면 나아만 이야기를 하시는데 4장 2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4장 27절. 네, 시작.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더라 하면서 또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스라엘에도 나병 환자가 너무 많아서, 그 나병 환자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또 이번에 그 이스라엘에 있는 그 사람들을 도우라고 하신 게 아니라 또 이방 사람 나아만은 그 장군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엘리사 시대 때 아람 군대 장관으로 높은 지위에서 왕의 사랑을 받으며 신임을 받으면서 있었던 그 나아만 장군은 우연히 자기 병이 치료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는데 누구에게 듣죠? 작은 여종에게 듣게 되죠. 근데 그 말을 듣고 얼른 그곳에 찾아가요. 근데 이 사람의 높은 지위라면 사실 정중하게 엘리사를 초대할 수도 있어요. 그가 가진 힘과 권력으로 우리나라에 이렇게 와서 우리 집으로 와주세요 하고 초대할 수도 있지만, 그는 자신의 그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그를 직접 만나러 가요. 근데 만나러 가는데 너무 황당한 일이, 무례한 일이 생겨요. 엘리사는 나아만 장군이 오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나아만 장군이 집 앞에 왔을 때 어떻게 했죠? 만나주지도 않았어요. 얼굴도 보여주지 않고 누구였죠? 사자에게 전달해서 나아만 장군에게 이렇게 얘기하라고 그냥 이렇게 말을 전하기만 했어요. 나아만은 화가 났죠. 여기서 화가 난 포인트는 내가 누군데, 내가 왔는데, 여기까지 찾아왔는데 지금 날 이렇게 무례하게 돼? 여러분이 지금 먼 거리에서 다른 사람을 만나러 직접 가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사람이요, 집에 만나주지도 않고 그냥 다 카톡 보내서 이렇게 그러면 먼 시간을 힘들게 온 우리로서는 얼마나 화가 나고, 그쵸? 그러면 이렇게 쉽게 할 거면 그냥 편지로 써서 알려주던가 카톡 하던가, 굳이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때 이걸 왜 말하는 거야? 진작 말하지. 막 이렇게 화가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아만의 심정이 충분히 이해가 돼요. 화가 난 나아만은 그냥 화가 나서 그곳을 종들하고 가게 되는데, 그때 지혜로운 종들이 그에게, 나아만 장군, 이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더 심한 것을 요구하면 그때는 안 들었을 것입니까? 그래도 들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해보세요 라고 이렇게 권유하죠. 그 말을 듣고 요단강에 가서 7번의 몸을 담그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되죠? 몸이 깨끗하게 치유가 됐어요. 나아만은 그때 믿음을 고백하게 되죠. 과부도 역시 그 아들이 죽고 살아난 후에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선택한 이유가 이겁니다. 요즘 시대 살기 힘들다고, 어렵다고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역사심이 너무 보기 힘들고 교회도 유지되기 힘들어지고 모든 것이 어렵다고 말하는 이 시대지만, 누군가는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맨 처음 푸른나무교회 면접 보러 왔을 때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살짝 울었어요. 목사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살짝 가슴이 뛰고 눈물이 나왔던 이유가 뭐였냐면, 제가 어린이 사역을 한 지가 그래도 조금 됐는데 교회마다 어린이들이 너무 많이 줄어들어서 많이 힘들어 있는 상태인데, 그래도 푸른나무 교회 아이들이 많이 모여서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린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너무 가슴이 뛰고 또 감사하고, 그 비결이 무엇일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사역자들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나, 이게 저 너무 궁금해서 목사님께 저 여기 하겠습니다, 여기 사역 이곳에서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바로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그게 너무 두근거렸어요. 남이 받고 있는 복이라면 나도 누려야죠. 왜 저 사람들은 받고 있는데, 저 사람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데 나는 왜 구경만 해야 되나? 저는 구경하고 싶지 않았어요. 내가 직접 그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와야 되겠다라고 결심한 겁니다. 저는 오늘 사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도 여전히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는데, 힘들다고 말하지만 잘 되고 있는 사람 분명히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거를 그 주인공이 돼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의 주인공이 돼서 그곳에 계십니까? 아니면 밖에서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을 구경하고 계십니까?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표정이 왠지 저는 좋다 나쁘다 아무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시기에 그분은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비결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고 잘 그 성경 가운데서 역사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그 비결을 배워야 될 것입니다. 그 비결을 과부와 장군에게서 한번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과부와 장군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 수 있었던 은혜는 무엇일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역사심의 중심에 있었던 이유는 그들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완전 내려놨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조금 내려놓은 게 아니고요, 완전 내려놓은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이미 하나님께 나의 것을 많이 내려놨습니다 하고 나오신 분들인 줄 압니다. 하나님 앞에 누구보다도 예배자 자리 가운데 나오시고 하나님 앞에 애쓰는 거 알지만,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거보다 더 많은 것을 내려놓으라고 요구하신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고민되죠. 두렵죠. 그런 말 하실까 봐. 왜냐? 완전히 내려놓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그럼 마음에 떨림이 있다는 건 내 것을 완전 저 바닥까지 내려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과부에게 엘리야가 물을 달라고 할 때까지는 괜찮았어요. 물은 어차피 많으니까. 근데 가뭄이 좀 있어서 아깝긴 했지만 그래도 그 물은 그래도 줄 수 있었어요. 근데 떡을 달라 했을 때 여인이 쉽게 주기가 힘들어서 말을 한마디를 합니다. 근데 그래도 떡까지는 줄 수 있었어요. 거기까지는 줄 수 있었어요. 근데 아들이 죽었을 때 엘리야가 그 아들을 달라고 하거든요. 그 여인에게 아들의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요? 여인은요, 과부가요, 상상해 보세요. 과부가 자식밖에 없어요. 그러면 누굴 위해 살까요? 누굴 위해 그렇게 힘들게 살까요? 그 자식을 위해 산다. 근데 그 여인에게 유일하게 있던 그 아들 있죠. 그 아들을 내어달래요. 과부가 쉽게 내어줄 수 있었을까요? 인생의 전부이고 여인을 살게 했던 유일한 목적인 그 아들을 내어달래요. 그녀는 그것을 내려놓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자신이 가장 사랑하고 가장 아끼는 아들인데 그 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 아들이 죽음 앞에 그 여인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임에 그 여인은 과감하게 그 아들을 내려놓는 거죠. 그 아들을 내려놨을 때 어떻게 됐죠? 그 아들이 살아났죠. 그리고 나아만이 먼 땅에서 이스라엘 땅까지 엘리사를 만나러 힘들게 왔는데, 엘리사가 좀 괘씸한 부분도 있어요. 이미 나아만이 오고 있는 거 알면서, 그렇게 이미 멀리서 오고 있는 거 알면서도 문도 안 열어주고 얼굴도 안 보여주고. 근데 이미 나아만은 오라고 해도 되는데 자신의 지위를 내려놓고 직접 찾아간 거잖아요. 이만큼 내려놓고 갔는데 엘리사 앞에 갔더니 이만큼이 아니라 더 내려놓으래요. 자신의 뭐라고 해야 되나? 자존심 있죠. 자존심을 더 깎아버리는 거예요. 화가 나죠. 내가 누군데, 왕 다음으로 높은 아람 군대 장관인데 그것마저 내려놔야 되는 그런 요구를 한다는 건 굉장히 화가 나고 답답했던 거죠. 과부와 나아만이 했던 그 내려놓았던 내용은 서로 다르지만 그들은 결국 그들이 내려놓은 것은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이었어요. 이 정도면 많이 내려놨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아니, 더 내려놔, 더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전한 순종을 원하신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니, 저는 내 마지막 제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내려놓기 사실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걸 내려놓으라고 하시면 어떡하지? 그런 이 마음의 두려움이 은근히 있습니다. 이것마저 버리면 나는 안 되는데, 마지막 나의 자존심인데, 이건 마지막
내가 꼭 지켜야 되는 건데 라고 생각하는 그것. 그러나 과부가 보여준 그 마지막 행동, 그것은 무엇이었죠?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이해 안 되는 그 요구를 행했을 때 그것은 우리를 죽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게 하시는 요구셨다는 것. 그것을 믿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믿었던 그 여인과 누구죠? 군대 장관인 나아만은 그대로 행했을 때 결국 그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말하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것은 왜 그랬을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회당에 모였을 때 이야기하셨잖아요. 처음에 그 이사야서 61장 2절 3절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유대인들의 반응이 안 좋았잖아요. 그것은 무엇일까? 왜 그들은 이방 사람들도 그거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받아들이는데 그들은 그것을 왜 받아들이지 못했을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그것은 바로 내 것을 주장하고 내 것밖에 모르는 그런 죄의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요 자신의 앞에 예수님이 서 계시는데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어요. 그것보다 더 불행한 게 있을까요? 여러분 이 앞에 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못 알아보신다면 그것보다 불행한 일이 있을까요? 진짜 슬픈 일인 거예요. 애통해야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누굴 믿기 위해서 이곳에 나오시는데요? 예수님 믿으려고 나오시는 거잖아요. 믿으시니까 나오시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 앞에 계시는데 못 알아봐요. 그것만큼 우리에게 큰 재앙이 있을까요? 근데 그들은 알아보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그 회당에서 말씀을 선포하신데도 불구하고 그들 앞에서 그 말씀을 전하신 이가 누군지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그들의 눈이 가려져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들은 또 뭐가 문제냐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무 좋은 소식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좋게 받아들이질 못해요. 아니 이제 자유될 거고 이제 잘 될 거야 라고 말해주는데 거부감을 느껴요. 이상하죠.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복 받으실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저 사람 왜 저래? 막 화를 내요. 이상하죠. 근데 유대인들이 그런 반응을 보였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그들의 귀가 가려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 앞에 계시는 이가 누구신지 그분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전하시는지 보지도 듣지도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여기서 제일 가슴 아파해야 되는 것은 그들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교회 안에, 회당 안에 있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날마다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그들이었는데 정작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예수님의 앞에 왔는데 알아보지 못해요. 그러면 여기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우리는 예수님이 지금 이곳에 내 앞에 계신다면 그분을 알아볼 수 있으십니까? 그분의 음성이 나에게 여러분들을 좋은 말씀 주신데도 불구하고 이들과 다르게 거부감 느끼지 않고 아멘하며 받아들이실 수 있으십니까? 우리는 이들보다 조금 나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이 돼보지 않으면 사실 모릅니다. 저는 하나님께 가끔 이런 고백했습니다. 지금은 안 하지만 예수님 정말 죄송합니다. 예수님 못 박히실 때 그 시대에 내가 만약에 살았다면 나도 예수님을 같이 못 박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너무 이해가 안 되고 너무 앞뒤가 안 맞고 뭔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제 머리로 이해하기에 제 생각으로 생각하기에.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만약에 살아셨던 그 시대에 내가 그때 같이 살았으면 나도 역시 예수님을 죽였을 것입니다. 나 예수님 배신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가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신 분인지 깨달을 수 있는 이때에 나를 태어나게 하신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정말 감사하지 않아요? 유대인의 회당에 모여있는 그 유대인들을 우리가 저들보다 낫다 비난하지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잘못된 사람들을 보면서 비난하지만
우리도 죄로부터, 잘못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할 수는 없습니다. 이쪽 부분은 깨끗할지 몰라도 이쪽 부분에는 좀 찔리는 데 있잖아요. 그쵸? 또 이쪽 부분은 괜찮을지 몰라도 요건 조금 찔리잖아요. 제가요 요즘 스카이캐슬 드라마를 엄청 열심히 봤습니다. 근데 이제 그 드라마를 보는데 마지막에 은혜가 됐어요. 갑자기 은혜가 왜 은혜 받았냐면요. 갑자기 그 여자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아들 한 명 키우고 있는 여자 있거든요. 아니요 그 말고 그 통통한 아들 있죠. 통통한 아들 키우고 있는 엄마. 그 엄마가 갑자기 남편하고 아들하고 셋이서 밥을 막 먹고 있는데 우리 아들이 서울대과만 가면 내가 저 사람들 많은데 한복판에 가서 옷 다 벗고 춤추겠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남편이 여보 그럼 잡혀가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 갑자기 뭔가 깨달음이 딱 왔어요. 저 여인은 아들이 서울대 가기만 한다면 자기가 창피함을 당해도 수치를 당해도 전혀 상관없다라고 느끼니까 저런 말을 하는구나. 저 여인은 뭐가 더 중요한지, 인생에서 뭐가 더 우선돼야 되는지 그걸 알고 있구나. 목적은 잘못됐어요. 아들이 서울대 가는 그 목적은 잘못됐지만 뭐가 우선순위인지는 알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까지 안 가도 돼요. 그냥 나는 정말 창피하게 분명히 하나님의 것을 먼저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이거 밀어내고 잠깐 이거 먼저 하고 우선순위에 대해서 하나님의 것을 먼저 해야 되는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거를 그냥 잠깐 밀어두고 타협하고 그런다는 그 생각을 하니까 진짜 그 스카이캐슬 그 드라마를 보면서 은혜가 그렇게 되더라고요. 갑자기. 여러분 우리도 각자의 삶에서 무엇이 우선돼야 되는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쵸? 그러나 내 시간, 내 생각, 내 방법, 내가 원래 했던 대로 그 하는 고집스러움 있죠. 그것들이 나에게 너무 소중해서 이걸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과부도 그랬고 그 장군도 그랬고 어떤 때 은혜를 경험했죠? 내 것을 완전 내려놨을 때, 완전 내려놓고 나아갔을 때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당신이 선지자인 것을 내가 알았고 하나님이 진짜 계신다는 것을 내가 알았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도 우리의 인생에 그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미 경험하셨잖아요. 그쵸? 근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린 더 성장해 가야 돼요.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더 나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푸른나무 교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너무 잘 자라고 있는, 정말 우렁우렁 자라고 있는 교회인 것 같아서 항상 기쁘고 즐겁습니다. 근데 더 같이 자라가야죠. 목사님께서 앞으로 7년 동안 생명사역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뭔지 궁금하죠. 같이 목사님 말씀하시는 게 뭘까 같이 고민하고 씨름하고, 그럼 난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주인공이 돼야지,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그걸 붙잡고 가야 된다. 그러려면 여러분 내 것을 더 내려놔야 돼. 여러분 회당에서 예수님을 거부했던 그 사람들과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그 은혜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성장함으로 더 나아갈 수 있었던 그 사람 쪽 어떤 분류에 서서 계시고 계십니까? 서기 원하십니까? 당연히 은혜 받는 쪽이겠죠. 그리고 그 은혜를 나누는 쪽이겠죠. 인생에 우리가 그동안 살아온 그 경험들이, 그것들에 의해서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걸어가야 될 그 길들을 자꾸만 그렇게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걸 내려놔야 됩니다. 그걸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방법이 때론 너무 황당하고 이해도 안 되고, 왜 저런 걸 나한테 요구하실까?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피아노를 공부하고 재즈로 이제 버클리 유학하고 싶어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1년 동안.
근데 1년 동안 그 비자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엄청 떼쓰면서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충격적인 응답 내용이 와서 막 엉엉엉 울었었는데 신학해라 이러시는 거예요. 갑자기 너무 속상한 마음에 제 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안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틀 동안 엉엉엉엉 울었습니다. 근데 울어봤자 내 손에 이제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이 이틀 만에 딱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조용히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알겠습니다. 갈게요. 근데 나중에 나 꼭 보내주세요. 근데 보내줄지 안 보내줄지 모르겠지만 그때 그냥 그런 기도하면서 대신 가긴 갈 텐데 공부 열심히 안 할 거예요. 이렇게 삐뚤어진 마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했습니다. 근데 그 학부에서 공부를 하는 기간 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하나님이 가라 하셔서 갔는데 등록금을 안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때까지 대출을 받아서 학자금 대출 받는 이런 거에 대해서 상상도 안 해봤어요. 내가 하나님이 일하는데 왜 대출을 받아야 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빚도 없이 살던 내가 왜 갑자기 빚이 생겨야 되지? 그것도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하나님 이상한 분 아니세요? 왜 그 전에 또 한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돈을 모아놓은 게 있었거든요. 근데 어떤 할머니가 너무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필 제 마음에 감동이 와서 그분을 도와드렸거든요. 그러면 도와드렸으니까 난 도와드렸으니까 당연히 이쪽에서 채워주시겠지 하고 도와드렸는데 안 오는 거예요. 안 와요. 근데 뭐야 이게 이러면서 와 너무 치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너무 황당하고 치사해서 그 등록하는 시간 있잖아요. 1시간 전까지 버텼어요. 그러다가 안 되겠어서 엄마한테 그냥 이렇게 빌려줘요.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등록을 했어요. 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길을 간다 그래서 했는데 그럼 당연히 채워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채워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선택했는지 아세요? 제가 원래 레슨 한번 뛰면 레슨비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200~300은 그냥 거뜬히 벌었어요. 그때도. 그래서 학교 다니면서 치사해서 내가 내 돈은 벌겠다. 그래서 레슨을 그때부터 다니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부터 인생이 꼬였어요. 왜냐면 집은 목동이었고요. 학교는 안양 성결대학교였고요. 그리고 레슨하는 데는 강남으로 갔어요. 그걸 매일 월화수목금 맨날 이렇게 삼각형을 이루면서 다녔어요. 공부도 안 됐고요. 몸은 맨날 힘들고요. 근데 제일 억울한 건 뭔지 아세요? 돈이 안 모아졌어요. 근데 고집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갔는데 돈 안 챙겨주셨잖아요. 내가 벌 거예요. 치사해요. 그래서 자존심이 상해서 계속 하나님한테 의지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서 혼자 계속 다니다가 2년째 됐는데 포기해야 되겠다 하고 내려놨어요. 2년째 됐는데 딱 포기하고 내려놓고 에라 모르겠다. 방학인데 그냥 알바 다 레슨 다 관두고 그냥 수련회나 열심히 쫓아다녀야 되겠다. 안 주면 안 다니고 그냥 그런 마음으로 다녔거든요. 근데 수련회를 다녔는데 수련회를 자그마치 8개나 간 거예요. 그 방학 때 가지고. 근데도 너무 재밌고 너무 은혜가 되고 막 즐겁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조용히 엄마가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저희 엄마 되게 냉정해요. 저한테 돈 1,000원도 갚으라고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저도 그대로 배워서 엄마한테 2,000원 갚으세요 막 이래요 서로. 근데 갑자기 저를 부르시더니 유정아 누가 너 등록금하라고 줬다? 이거 등록해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누가 준지 아세요? 저희 오빠가 줬대요. 저희 오빠가 돈에 관해서는 엄청 짠들여서 웬만하면 안 주거든요. 근데 줬대요. 그때가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레슨을 관두고 이제 내가 드디어 조금 성장했나 보다 하면서 주님의 일만 해야지 하면서 막 달려갔는데 그 후로 아무것도 없어요. 다시 땡인 거예요. 용돈도 없었어요. 학교를 가야 되는데 차비가 없는 거예요. 가지고 근데 어디서 많이 들었던 간증이 생각나서 지하철역에 나가서 앉아 있었거든요. 상상되시죠? 뭘 기다리셨는지. 누가 돈 이렇게 갖다 주면서 이걸 기대하고 지하철역에 딱 앉아서 이렇게 있는데 1시간이 지나서 아무도 안 갖다 주는 거예요. 가지고 하나님 또 나하고 장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갔어요. 오늘 학교 가지 말라시는 거죠? 그러고 갔어요. 그렇게 2번이나 했는데 안 주시는 거예요. 내가 다시 돈을 벌어야 되나? 내가 판단을 잘못했나? 그렇게 고민하고 있던 중에 동기들하고 MT를 가는데 거기서 이제 내 상황이 이랬는데 내가 내려놨는데 하나님 안 도와주신다? 하고 얘기를 했더니
나중에 MT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갑자기 큰 오빠가 봉투를 하나를 주는 거예요. 과에 같은 오빠. 그러더니 너 이야기를 듣고 생전 이런 적이 없는 사람들인데 갑자기 감동이 돼서 돈을 조금씩 모았다는 거예요. 같이 2년 동안 공부하는 동안 누가 우리 조금 안타까운 말이지만 서로 누가 이렇게 모아서 도와주고 이런 게 없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 스스로 좀 놀란 게 남한테 도움받는 게 하나도 부끄럽고 창피한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 고마워 잘 쓸게. 그리고 얼른 주머니에 챙겼어요. 그러고 나서 그걸로 학교를 한동안은 또 다녔죠. 그러고 나서 뭔가 하나님께서 계속 저한테 요구하시는 훈련들, 제가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계속 가고 있는데도 요구하시는 것이 계속 있는데 그때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어느 때는 등록금 낼 그 돈 하나도 없어서요. 진짜 너무 가슴이 답답하고 학교를 휴학하라는 건가 관두라는 건가 어떻게 해야 되죠? 하는데도 돈이 그 등록하는 당일날까지 돈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졸업하고 들었거든요. 제가 이거 듣고서 진짜 깜짝 놀랐어요. 졸업하고서 들었는데 저희 엄마가 또 오시더니 사실은 너 등록금 내주려고 내가 매 학기 때마다 너한테 갔는데 네가 그때마다 화를 내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쟤 아직 훈련 덜 됐어. 도와주지 마. 그래서 그 돈을요. 저 주시려고 해주셨던 그 돈을 다른 신학생들 다 도와주셨어요. 되게 웃기죠.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이미 졸업했으니까 어쩔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구나. 내가 훈련될 때까지 아주 내가 바닥을 이렇게 칠 때까지 나를 계속 내리시는 분이시구나. 적당한 훈련은 없구나. 적당하게 나를 요구하시지 않으시는구나. 그걸 느꼈어요. 그러면서 사실은 지나고 났으니까 그냥 쉽게 생각하고 말할 수 있는 거지만 그 과정 가운데 저는 너무 힘들었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문제 가운데 이미 힘들게 엄청 애쓰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다라고 느끼시거나 아니면 더 뭔가를 더 요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슴이 답답하죠. 여기서는 약간 성격이 급하신 분은 화가 나실 수도 있으세요.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그 우리가 이 성내는 거 나의 생각하는 거 그것마저도 완전히 내려놓으실 때까지 우리를 이렇게 하신다는 걸 느꼈어요. 저는 그렇게 신학교 4년을 공부하고 나서 대학원을 바로 가라 하셨지만 안 갔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경험했지만 그래도 바로 가지지 않더라고요. 왜 그랬냐면 힘들었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거기까지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내려놓음은 여기까지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저는 다시 음악 활동을 하고 시작했어요. 사람들과 팀을 만들어서 돌아다니는 연주도 하고 레슨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시간이 2년 정도 지나고 나서 하나님 다시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유정아, 더 공부해. 말씀하시는 거. 근데 그 2년 동안 제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하나님 알겠습니다. 갈게요 하고 한 번에 바로 대답이 나오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제가 바로 월요일날 출근해서 그 직장에 학원에 그 원장님한테 바로 원장님 저 내년에 대학원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내려놓고 이제 못할 것 같습니다 하고 바로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요구하시는 내려놓음의 그 기준이 있으세요. 근데 우리는 각자의 기준대로만 생각하잖아요. 난 요 정도만 내려놓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나의 기준이지 하나님의 기준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기준까지 내려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준까지 내려갈 때까지 우리의 훈련은 계속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 훈련이 빨리 끝나고 싶으시면 빨리 순종하시면 돼요. 근데 그것을 순종 쉽게 하지 않고 뭔가 하나님께 또 불순종한 그런 모습을 보이거나 말이나 그런 것들을 리액션들이 나온다면 하나님은 다시 그 훈련 가운데 다시 이렇게 하세요. 군인이 지금 훈련 기간이 얼마나 되죠? 군대에서
2년 좀 안 되죠. 네. 24개월이요? 20개월이요? 2년 좀 안 되죠. 20개월이면 군인 한 명의 군인이 만들어지기에 적당하다라는 기준은 누가 세운 거죠? 나라에서 세운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도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아름답게 온전하게 서기 위해서 훈련 요 정도까지 돼야 돼라는 그 기준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기간 가운데 그냥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하신 말씀에 순종하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훈련의 기간이 빨리 끝난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보다 인생을 많이 살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힘들게 저보다 더 하나님 앞에서 애쓰시면서 살아셨던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드리기가 사실 많이 죄송합니다. 어쩌면 그 고통과 그 아픔을 알지 못하니까, 그 어려움을 알지 못하니까 조금 쉽게 이야기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정말 온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앞에 계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우리를 죽이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를 다시 살리게 하시는 그 말씀이니 그 말씀 앞에 우리의 것을 완전히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우린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밤 여기 본문의 말씀의 제목처럼 그 한 사람, 모든 사람에게 다 기회가 있지만 그 기회를 잡는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그 귀하신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날 더 내려놓고 그 주님이 선포하신 그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 한 곡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